일단은 이스라엘에서 귀국하고 나서 잠시 다른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됐죠. 코로나 기간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코로나 끝날 쯤 돼서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이스라엘 빵을 하게 되고 자격증까지 따게 되고 커피 이제 로스팅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몇 해 전서부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그냥 건물에 갇혀 있는 개토처럼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을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려면 어떤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통로가. 그 중에 이제 제시되는 게 카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심 갖고 책자도 보고 세미나도 듣다가 뭔가 좀 결정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 방향을 선교적 교회로서 카페 교회로 전환하자. 그러면 이제 카페 교회면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만들게 된 또 이스라엘 살다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빵 성경에 나오는 빵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빵을 이제 다루는 그런 것이 된 거고 뭐 상관은 자연스럽게 상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가장 적합한 곳이었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이런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된 거죠. 성도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성도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런 방향 전환을 이야기했을 때 저마저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고 물론 이제 거기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제 한국 교회가 개토화되고 있잖아요. 전도도 쉽지 않고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불신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카페를 통해서 불신자들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지금은 뭐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평일에는 카페이고 주일에는 예, 교회가 되는 그렇죠. 주일에는 뭐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제가 만든 빵으로 지중해 식사. 네. 저희는 밥을 안 줍니다. 네. 빵을 드립니다. 이 카페 교회 하시면서 누리는 기쁨과 동시에 고충이 좀 있으셨어요? 기쁨은 일단 코로나 기간은 특히 더했는데 그때는 뭐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대에 교회가 개토화되고 목회자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나도 다 목회자, 교인들. 근데 이걸 하면서 진짜 사람들을 만나는 물론 이제 손님, 이제 고객을 만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 이제 단골이 되고 관계를 트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알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빵, 이스라엘 빵을 만들고 이 빵이 또 성찬식 빵으로도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제공됐다. 이게 어쨌든 제가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보람,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충은 말 그대로 이중직이잖아요. 그 빵 만드는 게 이게 사실 중노동이거든요. 아침 일찍서부터 체력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보니를 직업병도 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직이다 보니까 목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에 써야 되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짬이 나면 또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또 말씀 준비도 하고 그런 목회적인 부분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 고충이란 고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재정적인 이제 자립을 좀 지향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였지만 원래도 처음부터 선교 부재를 해왔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 이유, 목적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기성교회들도 이제 선교적 교회로 이제 생각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미자립 교회들. 단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생각하는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카페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관련 책들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제 그런 컨퍼런스 이런 데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지 어떤 교회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 선교적 교회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에서 좀 발달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기 단계인데, 저희도 아직은 이제 이 과정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학습, 공부, 그리고 이제 숙성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좀 교회가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의 어떤 형태는 다양해요.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도 있고, 저기 홍대 쪽에는 펍 형태도 있어요. 재즈 연주도 하고요. 술만 안 팔듯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목회자의 어떤 특기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거든요. 성향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추천을 하죠. 근데 쉬운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빵을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까 빵을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타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할라를 만들고 이러면서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빵도 이렇게 해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고, 커피를 워낙 좋아했는데 그 노예에서 이렇게 제공한 바리스타 과정이 있었어요. 목회자 바리스타 과정.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따은 거죠. 가족들의 반응. 제일 중요한 건 아내죠. 아내는 처음에는 좀 난감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도 전통적인 어떤 교회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낯선 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또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전통적인 목회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개념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아내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많이 좀 난감해요. 근데 본인도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방향 전환은 필요한 때였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같이, 그래서 아내랑 같이 준비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수고하고 있고 아내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 좋아했어요. 새로운 기회인 것 같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 박수도 쳐주고, 아들만 셋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빵도 먹을 수 있고. 그때 아이들도 같이 이스라엘에서 양육을 하신 것이고. 저희가 이제 2004년 1월 8일 날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그때 저희 큰애가 7살, 그리고 이제 둘째가 3살, 그리고 이제 막내는
도착한 첫 해 나왔어요. 거기서 아, 베들레헴에서. 저희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유대인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죠, 사실. 저희도 이제 문화 충격이지만 아이들도 문화 충격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애들이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 4년쯤 살다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요빠 있잖아요. 그 지역에 테라비브 요빠 교회 개척 단임을 맡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학교를 다녔는데 나름대로 인기 있는 형제들이 많죠. 동양. 네. 그 학교 역사상 최초의 동양. 근데 그러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는 너무 막 어렸을 때부터 입시 중심으로 해서 너무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런 게 없어요. 자유롭게. 그런 애들이 방과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어떤 특별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부모들이 항의해요. 왜 애들 학교에 붙잡아두냐고. 나가서 딴 거 하시거나 해주지. 그런 건 참 좋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우리는 튀는 애들 싫어하잖아요. 튄다고. 그래서 꾹꾹 누르잖아요. 똑같이 만들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튄다고 보지 않아요. 개성이에요. 그대로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학예와 같은 그런 이제 발표할 때도 너는 왜 그렇게 이게 없어요. 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대로 존중해줘, 박수 쳐줘요. 저희도 처음에 낯설다가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질문. 하브루타 요즘 많이 인기 있잖아요. 핵심이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하려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그래서 질문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질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막 질문하면 예쁘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쓸데없는 질문. 바쁜데 뭘 아빠한테 물어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다 받아주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이제 선생님 말 잘 들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질문하고 왔어? 다르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고를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애들이 이제 조금 배우다가 한국 왔는데 근데 저희 큰애 같은 경우 이제 왔을 때 이제 중2였는데 처음에 학교 적응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인데 우린 그걸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너무 튄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대로 일단 존중해달라고. 초등학교 가서도 그랬어요. 설명해주고 일단 그대로 존중해달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한국화되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아내가 많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잘 키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 삶이 단순해요. 뭐 저한테는 거기가 광야잖아요. 고향이 아니까 광야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집, 학교,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교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막 교구도 돌보고 청년사역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아주고 같이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큰아이는 7살 때 갔으니까 더 이제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따돌림이 없겠어요. 있지. 그래도 이제 잘 적응하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가족이 있어서 자기가 견딜 수 있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잘 해준 것 같아요. 감사하죠. 빵을 통해서 배우신 어떤 영적인 영감? 처음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유대인 여성분이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봤더니 얼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좋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빵을 이렇게 만들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만들고 아내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별의별 빵을 다 만들어보고 처음에는 그냥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교인들이 식사를 못하고 하니까 매주일 빵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빵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무교병 맞자는 효모가 안 들어가서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 이건 이제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은 굉장히 예민해요. 온도, 습도 똑같은 빵인데도 나오는 게 틀려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 심지어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이 빵은 왜 이렇게 예민한가 하면 빵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효모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얘가 들어가서 물가루, 물, 뭐 소금, 뭐 설탕 이 정도가 기본 재료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성질을 사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빵이 되고 근데 사람만 있으면 빵이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밀가루 넣고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뜨거운 오븐에 들어가고 그래서 60도가 넘어가면 효모가 다 죽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마지막 말하기라면 마지막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건데 그러면서 비로소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어야지 빵이 되고 그리고 계속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지 진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와닿는 거죠. 우리가 자꾸 지금 밥이라고 해놔가지고 양식 이렇게 된다는 건 빵이에요. 빵.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 진짜 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았어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막 이거 오픈했을 때 제가 이런 베이커리 쪽에서 일했던 게 아니니까 굉장히 서툴렀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하는 거랑 여기 하는 거 달라요. 전혀 다른 게. 그때는 막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예수님 때도 있었던 빵이에요. 물론 이제 재료는 이제 보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드실 빵이라 생각하고 만들게 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빵을 만들죠. 이 빵 가지고 저도 이제 날마다 점심 때 먹고 있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빵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런데 또 빵이 있어야지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할라이 빵 성경에 보면 이제 빵은 기본적으로 나눔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빵 혹은 이제 음식과 관련된 것도 율법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라. 그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라. 두 손 다 같이 한 손을 펴서 나누라. 그래서 이 빵이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또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먹어야지 살잖아요. 혼자 다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누죠.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랄까 뭐 바람이라고 하는데 계속된 숙제죠. 저는 카페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건데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선교조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선교조교회는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제 이끄는 건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잘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이 좀 얻은 게 좀 감사합니다. 제한된 자원 가지고. 그래도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자리로 갔으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지치지 않고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와 또 이제 주중 사역 두 가지 사역을 지혜롭게 또 체력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력도 주시고 육적인 체력도 주시고 그게 이제 기대되는 거죠. 성산식빵 저희 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세요.